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요일 저녁 예배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 483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다락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강남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좀 자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부동산에 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센 아주 하얗게 센 할머니가 그 사무실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흰 한복을 차려입고 허리가 많이 굽으셨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몇 차례나 꼭 자기가 부탁한 것을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일반 장로교회 장로님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부탁한 일이 뭐냐면 목사님 사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택을 빨리 빼야 되는데, 빨리 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빨리 부탁을 한 것이요. 할머니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신경 쓰이지 않게 빨리 좀 빼주세요. 이렇게 또 당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부동산 사무실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속으로 부끄러웠는지 모르고, 물론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이 다 출근하고 아무도 부동산 사무실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앉아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일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말로 듣게 된 거지요. 그래서 비록 그 말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하면서 그 할머니 장로님께서 했던 그 말,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잊지 않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 바로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 사도교회가 바로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출현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사도교회의 출발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뒤에 우리 사도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일도 있게 되고요. 또 내부적으로 또 많은 분란에 휩싸이게도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결을 했느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고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엄청난 협박이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것도 전하지 말고 어떤 것도 말하지 말고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말라. 그런데 도리어 우리 사도교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빌기를 다했다. 어느 정도로?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아무리 어느 누가 협박을 해도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6장에 보면 또 우리 사도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금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불공평한 것이.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에서 일어나기 쉬운 일이 뭐냐? 그 역시 불공평한 일이에요. 우리 사도교회도 어려운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불공평한 그런 구제가 되고 말았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시끄러워졌습니까?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일이 생겨났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좀 교물이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원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원망까지 했느냐?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더 나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런 원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공연히 예수를 믿었지.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낫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원망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는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멸망 당하는 일이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요,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일을 하다 보면 불공평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 실수해서 일이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토록 원망하는 일이 생겨난다면 그야말로 교회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원망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어떤 처방을 내놓죠?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에 대해서도 또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분란에 대해서도 사도들은 정확한 처방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운데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도교회가 기도로부터 세워졌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설립의 시작을 이 기도로부터 시작하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더 이상 제자들이 감람산에 머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감람산에서 기다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죠. 성령이 내릴 때까지 무엇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저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가깝더라고요. 이를테면 보문산에서 우리 대전 시내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이렇게 손에 닿을 듯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보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에는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km 내외 정도 됐어요. 1km 내외.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보문산까지는 1km는 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가까운 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13절 어디로 들어가요?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락이 어디냐? 원어를 보니까 토휘페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토라는 말이 정관사 더입니다. 더. 그러니까 그 다락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관사 더를 붙였다는 것은 제자들이 평소에 출입을 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제자들이 그곳이 어디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2장 5절 1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다. 이때도 역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당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교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심으로 기도를 했죠.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요, 우리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디서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어디에선가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이제 이 정도 살펴보면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들은 그곳을 바로 기도의 다락방으로 정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교회의 시작을 기도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 사도교회에게는 어떤 곳이 있었는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도의 다락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믿음 안의 어떤 선배는요, 대학생활 중에 힘든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형제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대요. 그런데 학교 옥상으로 가면 이런 장면들이 있었대요. 담배 피는 학생들이 그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피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쪽 구석에 이렇게 옥상에 가면 이렇게 큰 기둥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 그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형제에게는 바로 그곳이 기도의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학원 사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내가 매일 학원을 출근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제가 학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저를 맞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문이지요. 그러면 저는 신문지를 들고 맨 한쪽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깔고 그 시멘트 바닥 위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저에게는 기도의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남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훌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훌륭하기가 쉬워요? 안 훌륭하기가 쉬워요? 네. 안 훌륭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자매님은 살면 살수록 어떻게 이렇게 우리 남편이 훌륭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집 식구들 형편을 보니까요, 형제도 많고 가정도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우리 남편같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모범적이고 훌륭한 그런 이 사람이 그 가정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금증을 시댁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그 궁금증이 풀렸대요. 시댁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새벽녘에 어디서 기도 소리가 들리대요. 그래서 눈을 뜨고 나가서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옛날 부엌은요, 정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입식 부엌이 아니에요. 아궁이가 있는, 그리고 그 부엌도 이렇게 반반한 게 아니죠. 그냥 울퉁불퉁하고 말이죠. 그렇게 불 떼기도 불편한 그런 부엌들이었는데, 그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오래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 자매님이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된 것은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기도의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사독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 사실상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기도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이 있다면 어떤 방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신도의 방도 필요하죠. 그러나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다락방이 꼭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다락방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저는 다 기도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전교회 와서 참 감동을 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대전교회 여러분들 많이 오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매일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또 자주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화요일 날 오시고 금요일 날 오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 오시고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매일 교회에 계세요. 저도 물론 매일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가끔씩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바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다락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꼭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기도는 꼭 교회 와서 해야 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요, 컴퓨터 앞에서도 기도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문서 작업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서를 작업하다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 목회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게 목회거든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 속에 들어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되거든요. 교회가 안 나오시는 분들 명단을 작성하면서도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컴퓨터 앞이 바로 저에게는 기도의 다락방인 거죠. 또 때로는 제가 혼자 운전을 하면서 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뭐 총회에서 회의가 있다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여기 믿음의 시험에 드신 분들을 만나러 혼자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총회는 총회대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시험에 드신 분을
제가 만나러 가는 중에 과연 그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제 입에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기도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바로 찻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요,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바로 그 부엌이 기도의 다락방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성도님은 빨래하면서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빨래터가 역시 그 사람에게는 기도의 다락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목회 경험상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어디서도 다 기도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가 되는 곳은 어디더라? 교회더라. 그래서 그래도 가장 은혜로운 기도 다락방은 교회 다락방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라도 기도의 다락방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롭게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은 교회 다락방인 것을 잊지 마시고 틈나는 대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우리 새벽 기도회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꼭 새벽 기도회만 참석해야 기도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회가 너무 우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자칫하면요, 율법주의자들을 양산할 수도 있어요. 자칭 의인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참석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참석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또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사실은 한국만의 특수한 문화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가 이렇게 되는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참 특수한 문화예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려면 4시에 해야지 뭐 일반교회 가보라고. 그게 새벽 기도가 우상화된 거예요. 새벽 기도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꼭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만에 가서 좀 놀란 것은요, 대만에는 새벽 기도가 없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우리 배선자님 맞죠? 네. 거기는 이른 아침 기도회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신학생들이 몇 시에 기도할까요? 우리 대전교회가 아침에 6시 반에 기도합니다. 제가 6시 반에 기도하면서도 좀 뒤통수가 간질거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너무 새벽 기도회를 6시 반에 하느냐고.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지. 그런 소리를 혹시 누가 하실라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대만의 신학원의 아침 기도회는 우리보다 더 늦은 7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다녀봤어요. 아침에 목사님들이 몇 시에 기도하나 봤더니 어떤 분은 7시, 어떤 분은 8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굳이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이렇게 우상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역시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제가 목회 20년 동안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새벽 기도회에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시간에나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저는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우상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벽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또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주에서 목회할 때요, 그 조선 그 동포 한 자매가 한국에 2000년에 시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남편이 천리수 교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서 이듬해인 2001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7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는데 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임을 2007년도에 한 거죠. 시집 온 지 7년 됐고 교회 나온 지 7년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쭉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저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믿고 싶다. 근데 목사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에게 있어서 신은 보택동이라는 것이, 마오쩌둥이 오히려 신과 같은 그런 존재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얘기해도 하나님 너무 공허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우리 자매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은 어떻게 해야 받느냐고 또 그래요. 그래서 안수를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마다 이렇게 안수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으면서 이 자매님이 성령을 정말 빨리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감사하게도 3월 25일 제가 그날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3월 25일 날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총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총회 행사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사님들한테, 목사님 그 자매가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그 자매님을 보니까 성령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매를 불러다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새벽 기도를 나온 지 3일째 되는 날 몸에 진동이 오더래요. 몸에 진동이 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이 떨리지?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가 좀 더 하고 싶어져 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놀란 것은 그때 얼마나 천둥 번개가 쳤는지 막 무서워가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방언이 터졌다는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새벽 기도에 와야 또 성령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매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왕이면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드리니까 성도님들 틈나시는 대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좀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기도의 다락방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13절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11 제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여자들도 있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아우들까지 그 자리에 있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더불어서 기도를 했다.
다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120명이라는 숫자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제자들을 놓고 보더라도 그들은 다 출신 지역이 다르죠. 출신 지역이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또 특별히 제자들마다 개성이 강합니다.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경솔하고 급하고 좀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한은 어때요? 굉장히 좀 기회주의적이고 또 출세지향적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서 다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자들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의 아우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하물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들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심해서 베드로의 아내나 베드로의 가족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대학부 영어회를 언젠가 한번 참석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 몇 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너무 두려워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특별한 일은 없는데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왜 갑자기 기도를 못하게 됐는가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마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 강의 중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나 봐요. 평소에 이 자매가 좀 마음이 약했는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공포심이 생겨가지고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기도는 눈 뜨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눈 뜨고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영의 역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눈만 감으려고 하면 막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공포심이 몰려와가지고 도저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자매들이 설득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을 조금 더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혜선자매하고 저도 2006년도에 그 굉장히 강한 그런 사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요. 와, 이 사령 들린 사람은요,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신학생들이 그 사령 들린 자매를 제어를 해보려고 발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발로 차니까 막 뻥뻥 나가 떨어지고 남자 신학생들이라 또 그 자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혜선자매가 참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가서 그 자매를 막 거의 레슬링 하다시피 막 이렇게 끌어안고 그런데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령을 쫓아내는데 신학원장 또 종회 목자님들 한국에서 연수간 우리 흥진 목자 저 또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3주 가까이 그렇게 밤낮으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사람을 좀 불러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막 두려워가지고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면서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을 뜨고 기도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매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 테니 용기를 내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가 정말 충만하게 기도를 하고 그런 공포심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 만약에 그 자매가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기도를 시도했다면 됐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그런 어려운 일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있으니라. 기도에 전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이제 발령을 받고 우리 성찬이하고 어느 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성찬이가 참 한자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퀴즈를 하나 내요.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가 뭔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가요, 전력이에요. 전력? 전기 쓸 때 전력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온전할 전자에 힘력자 그래가지고 전력이라는 거. 우리 성찬이가 신앙적이다.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에 전력을 다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력에다가 네 앞에다가 전심전력 그러면 더 좋겠다 그랬더니 그건 싫대요. 전력으로 충분한가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초대교회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우리 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안 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기도를 했죠. 그렇게? 10일. 그렇죠? 10일 만에 성령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10일 동안 앞으로 대전교회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자고 하면 어떻게 조집사님은 가능한가요? 조집사님은?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자님도 출근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목자님 저 애기 봐야 돼요. 목자님 저 병원도 다녀야 돼요. 네?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120명이라고 해서 그런 이유가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예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언제 성령이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이 막연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루를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틀을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일을 기도했더니 비로소 응답이 이제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10일이 될 동안까지 막연하게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오사카에 가서 우리 나기숙 자매를 통해서 들은 간증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사카 교회, 지난번에 간증 들으셨죠? 오사카 교회가 그 교회를 이끌던 그 담임 목자가 이제 진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일반 교회에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타락을 해버리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리로 휩쓸려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나비숙 자매가 교회 자매 한 명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기도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기도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사카 상황 잘 아시죠? 그 4년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연총에서 그 오사카 교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목자님들이 가가지고 영은회를 치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사카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영은회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사들이 가서 또 우리 학생부 영은회를 치러줬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사카에 대학생이 둘이 있고 고등학생이 한 명 있고 중학생이 2명 있습니다. 이 5명이 이 4년 동안에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5명이 100%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2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갈 때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한 달을 기도해도 아무 흔적도 없는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니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진리에서 이탈한 그 목자님을 비롯한 그 교회는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남은 자들 몇 명이서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제가 또 장항 서북교회를 부임해서 보니까 이 장항 서북교회도 오사카하고 똑같은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장항 서북교회가 폭탄을 맞은 거예요. 지금은 참빛교회 지도자로 있는, 옛날에는 우리가 황현진 목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자칭 목사라고 해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황의준 목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장항 서북교회를 총회에서 인사 발령한 김디모대 목자님은 오히려 손님처럼 와 계시게 하고, 자기가 장항 서북교회 담임 목자 행세를 하면서 그 교회를 수년 동안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참예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지요. 그리고 신도들을 절반 이상을 미혹을 해서 강을 건너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간 거예요. 디모데 목자님이 어느 정도 수습을 하셨지만 가서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도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주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디모데 목자님이 늘 오셔가지고 박 목자 우리 신도 20명만 꽂어 그랬던 교회는, 그렇게 쓸쓸한 교회인 줄 알았다면 제가 그때 아마 꽂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쓸쓸하고,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이 딱 1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 선생님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힘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언제 하느냐, 매 학생부 예배 전에 10분씩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학생이 1명 있을 때도 기도를 하고 2명 있을 때도 기도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냥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새로 와서 기도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 기도를 그치지 않고 매주 안식일이면 10분씩 그 학생부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장항 서북교회는 최근에 전도가 10명 이상 됐습니다. 학생부들만. 그리고 제가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을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최근 2년 동안에 8명이 성령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전심전력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도교회의 시작이 바로 기도의 신앙을 통해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다락방을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